여러분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병든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구원하신다. 여러분 병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우리 7월 기도의 11조 둘째 날인데 이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취업 준비생 이 안숙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또 재학 청년부들 가운데 취업 준비생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안숙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많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누구이냐면 탐 크루즈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탐 크루즈.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시지 못했다면 그가 주연했던 영화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미션 임파서블 들어보셨나요? 오래된 영화죠. 7월 중에도 또 한편의 미션 임파서블이 개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봉될 그 미션 임파서블은요 바로 6편이라고 해요. 6편 6번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가 같은 이름으로 6편까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 제작사들이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탐 크루즈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몸을 사리지 않는 배우로 아주 유명합니다. 대역 배우를 쓰도록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나 액션씬에 있어서는요 대역 배우를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사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번 6편을 찍을 때에도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낙하산을 타고 내렸는데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6편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은 바로 불가능한 임무란 뜻이에요. 불가능한 임무다. 이 불가능한 임무를 주인공인 그는 가능한 임무, 즉 미션 파서블로 바꿔버립니다. 바로 그의 노력 하나로 말이죠. 그러나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이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형 서점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기계발서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긍정의 힘이란 책 들어보셨습니까?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란 사람이 이 긍정의 힘이란 책을 썼는데 기독교 서적이란 것이 무색할 정도로 온통 인간적인 노력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계조차에서도 그 책을 반대하고 비판하죠. 조엘 오스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에서 초대형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좀 특이하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믿음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를 찾아와서 그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어도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 찾아옵니다. 또 내일 우리가 살펴볼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주세요. 수가성 여인의 경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수가성 여인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또 시몬 베드로의 경우에도요,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그를 부르시죠. 이렇게 보통 두 부류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 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거나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예수를 찾아오긴 했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그 옷에만 손을 대었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밖에 되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케이스죠.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아마도 부인병의 일종이었을 거예요. 부인병, 하혈을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으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 하혈로 인해서 아마도 이 면역력도 떨어졌을 것이고 이 빈혈로 인해서 제대로 정상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여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뿐만이 아니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어요. 나병 환자들과 같이 격리되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하혈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을 보면요,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율법의 조항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가장 가까운 남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거나 불결한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냉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이 12년 동안 이 고통스러운 자였는데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쫓겨나서 생활하며 지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의학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불치병을 고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26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이던 차에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효험이 없습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만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좀 고치기 힘든 병이라서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병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질병 가운데 또 치료비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날린 경우, 여러분들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되죠. 이 여인의 경우 이젠 소망이 없습니다. 가진 재산까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모두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가진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의존하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명예가 있으면 그 명예에 의존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 이제 낙담을 하게 되죠.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딱 잃어버리면요, 선거에서 딱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정말 그 낙심은요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거판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누가 될지는 다 알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1번 아니면 2번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기타 군소 정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다 될 줄 알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했다가 떨어지면 얼마나 낙심이 큰지 모른다 그래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이렇게 국회의원 나왔다가 몇 번 떨어졌던 분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떨어지면 제가 신방을 가면요,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된다 하기 때문에 나왔겠죠. 낙심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병원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만큼은 내가 나을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재산도 다 잃고 더욱더 병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삶의 소망이 다 지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좀 달랐죠. 사람들은 이렇게 소망을 잃고 이제 낙담을 하지만 이 여인은 좀 달랐어요. 바로 27절을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동을 취합니까? 바로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와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왜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올 수밖에 없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더구나 남자의 신체를 접촉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감히 여자가 남자의 몸에다가 여러분 손을 대려고 온다라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간섭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으로 무엇이냐면, 앞으로에서도 언급했지만 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공중 앞에 나와서는 안 되었으며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다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드러나서는요, 금방 딱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끼어서 아마 모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몰래 여러분 이렇게 변장을 해서 아마 무리 뒤에 숨어서 예수의 옷을 만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인은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옷을 만지게 된 이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본문 29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아멘. 혈루 근원이 어떻게 되었다? 말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완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질병의 뿌리까지 뽑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치받았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 여인을 찾아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34절을 같이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원은요, 치료받았다라는 거예요. 치유받았다. 영어를 보게 되면 치유받았다, 원어로 치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거죠. 병에서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은 바로 치료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치료받았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녀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치료를 받긴 받았는데 그 믿음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먼저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여러분, 다소 유치한 생각일 수 있어요. 다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옷을 만지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다소 미신적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성경 저자인 마가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께 찾아와서 자신의 12살 먹은 이 딸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좀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죠.
5장 23절 하반절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안숙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딸에게 안숙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십시오. 반면에 이 혈류증 여인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죠. 즉 여인은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꼭 안수를 해야지 고침을 받고 그의 옷을 만진다고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주는 자가 누구예요? 고쳐주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결국 그 고침을 받고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자신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단순한 믿음입니까? 마치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있었어요. 즉 신방을 해서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과 전화를 통해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건 오지 않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방을 직접 오시면 좋지만 그것도 오케이, 고침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이 옳고 이렇게 전화로 신방을 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고침받는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액션을 취한 것이죠. 즉 여인은 명확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심플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의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당시 사회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일 것입니다. 회당장이면 여러분 그래도 예배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그 동네의 유지잖아요.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요, 그 회당장에 비해서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가 누구인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소문만 들었지만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항상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절기를 지키고자. 그러니까 회당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쩌면 예수님의 여러 이적과 기적을 맛봤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미 경험을 했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도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딸이 죽어갔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손을 얹고 좀 기도를 해달라 요청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옷깃만 잡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큽니까? 회당장의 믿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큽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은연중에 이 믿음을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문만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능할 것 같다, 여러분 그때 행동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쩌면 우리가 보면 무모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미신 같다, 이 옷만 만져도 고침받는다, 이거 뭐야, 우리가 보기엔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지만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단순한 어린 아이와 같은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믿음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라는 게 바로 이 믿음의 사역이죠. 믿음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우리가 철저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통계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아마 여기 중직에 계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 교회를, 우리 계명교회가 개척할 당시에도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커진다, 성장한다, 어느 누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원로 목사님과 함께 그 당시에 같이 여러분 전도하고 훈련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했던 그 분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고 여러분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노력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교회가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단순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여기지 마세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원리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요, 그냥 반응하세요. 그게 바로 단순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세요. 어린아이를 보면요, 여러분 좀 유치찬란하죠? 노는 것들을 보아도. 근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예? 복잡한 사회.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도 이 믿음만큼은 단순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이 고침받았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결국 그녀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돼요. 병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30절에 나와 있습니까?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스스로 알게 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야 될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묻지 않아도 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서로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예수님의 여러분 옷을 든 사람이 여인만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얼마든지 주님의 옷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제자들조차도 31절에서 누가 그리했는지, 예수님이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았다, 그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황당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지금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여러 사람들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누군지 찾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미 누군지 다 아셨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모를 리가 없죠.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질문은 다소 의도적입니다. 즉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주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을 통해 혈루증에서 치유받은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과 그로 인해 치유받은 사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라는 그 간증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공개적인 고백은 필요했겠습니까?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죠.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3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여러분 병의 근원이 말랐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요?
그게 얼굴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여러분 마음이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이 혈루증이란 것은 부인과 증세로서 여인, 즉 자신은 고침받았지만 자신이 고침받았다라고 먼저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고침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경기된 상태로 살아야 하기에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침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옷깃을 만졌잖아요. 이 옷깃을 만진다라는 것은요, 이건 불법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인의 몸으로서 남자에게 다가와가지고 여러분 접촉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회 간섭적으로 불법이었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그 근처 왔다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여기 골프 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혼자 갔는데 홀인원이 된 거야. 홀인원이 되면 여러분 한 번에 쳐서 홀인원이 됐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여러분 주일날 이 중직자 가서 골프를 쳤는데 이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어. 주일날 쳤기 때문에. 이 골프 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골프를 쳐서 홀인원이 됐어요. 그냥 여러분 한 번에 들어갔어. 근데 교회 식구들에게 말을 못해. 왜? 자랑을 못해. 자신이 여러분들 중직자인데 이 주일날 가서 골프를 쳤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말도 못하고 혼자 여러분들 막 속을 썩이는 그 아픔. 그러니까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옷깃을 잡고 지금 고침을 받았지만 이걸 주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는 자유함이 없이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꼭 집어서 자신을 부르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모두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앙 간증을 함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았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아도 이게 제대로 고침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기가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옷깃을 만져서 했다고 못하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어떻게 해요? 고침받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이 여인은 이제 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음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함으로 그녀가 혈루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 성장뿐만 아니라 여인 자신도 그의 신앙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습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라고 고백하도록 하고 그녀에게 치유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또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여러분들 옷깃을 만진 것 자체가 이 불법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유받았지만 치유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알았던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그가 커밍아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기죠. 그의 믿음이 바로 용기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용기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여러분 고침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도 모두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